제목은 돌이 옮겨진 빈 무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그렇게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빈 무덤이라고 되어 있죠. 돌이 옮겨진 빈 무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렇게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 먼저 돌무덤에 다다른 뒤 몸을 굽히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는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오늘 모일 수 있는 환경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찬양과 또 기도가 있었고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높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으며 우리 참 믿음이 굳게 서는 저희들 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선포자와 또 듣는 자가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아멘하며 이 놀라운 사실들로 인해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돌이 옮겨진 빈 무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은 전 세계적으로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셨을 때에 그 무덤의 어떤 상태의 무덤이든지 우리가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납골당에 넣기도 하고 또 무덤도 돌무덤도 있고 흙무덤도 있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부 빈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이 땅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자기가 자꾸 정신이 없어져 간다고 그러면서 저금 통장이라든지 또 자녀들에게 줄 거 특히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챙겨 놓는다고 놨는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가버릴 때 싸놔가지고 예물을 잘 챙겨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버릴 때 거기 함께 버렸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주더라고요.
돈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둔다고 도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앞을 정리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일일지 오늘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거는 다 인정하는 데가 있는데 내가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임박했다고 이런 경우들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대체로 압니다. 아마 이렇게 볼 때 점점 병이 악화되면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 6개월을 산다, 뭐 1년을 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그 참 과부면서 다비다가 그 옷을 갖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참 어려울 때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이 옷도 만들어줬고 이 옷도 만들어줬고 하면서 슬퍼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실 오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죽음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대하는 것과 죽음 이후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죽는다 그 죽음에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서 막 얽매이는 거예요. 속박에 얽매여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해방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예수님께 그것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커가지고 여인들이 가서는 그 돌을 굴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최선을 다해 큰 돌을 갖다가서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이 새무덤 자기를 위해서 팠던 새무덤인데 거기다가 큰 돌을 굴러가지고서 예수님 무덤을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그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 몇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그 안에 무덤에서 없어서 빈 무덤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분명히 거기서 장사 지냈는데 빈 무덤이 됐다는 거. 야, 이건 놀라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묘지 이렇게 갔더니 빈 무덤이 됐다. 이건 놀라운 광경일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일으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가 계속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활의 처음인 예수님처럼 우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통과하는 문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게 하는 한 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본향 가는 길 기쁜 그날 승전가 부르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내 본향에 가리라.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내 주 예수 곧 만나리. 주님이 나를 맞으리. 기쁜 그날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을 갖췄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손실이지요. 다 없잖아요. 우린 이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때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직장에서도 유익이 돼야 됩니다. 맞죠? 왜? 너희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 유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속물로 줬다. 그것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울 사도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장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때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때 자기 맡은 일들을 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촛불처럼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같이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육신은 아직도 연약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 몸이 쓰이는 것도, 자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필요한데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직업적으로 볼 때도 아주 그 장막을 만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그 전문 직업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갔잖아요. 일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 만들어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이익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게으르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런 것을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으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맡겨줘도 그는 잘 감당하는 청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청직이고 가정에서도 청직이고 직장에서도 청직이고 사회에서도 청직이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런 삶을 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둘 사이에 살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뭐가 더 좋다고요? 죽는 것이 더 좋으나, 그렇게 되지 않고 훨씬 더 좋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가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훨씬 더 좋다. 진짜 내가 주님이 내게 죽음을 하러 가신다면 나는 거기 가서도 이 땅에서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이게 빌립보서가 그 감옥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이, 내 본향에 갈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석방이 되거나 앞 더 살 수가 있다면은 교회들을 위해서는 내가 의미 있게 또 너희를 위한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었지만 참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있는 이 생물로 아름답게 잘 드린다면 좋은 영향, 주님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빈 무덤입니다. 왜? 둘 사이에 끼었으나 죽는 것이 내게는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늘 강조하고 그 말씀이 늘 있는데 왜요? 주님은 앞에 부활의 기쁨을 인해서 그 멸시와 고난 그것을 다 참았습니다. 기쁨 때문에. 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게 참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한번 말씀을 볼게요. 좀 우리 어떤 부분들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이 되었습니다. 주동된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20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돌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아직도 부활을 그들은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데 어디 뒀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없더라 이렇게 본 거죠. 이건 참 부활을 갖다가 이들이 믿기에는 그 믿음이 너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목격한 적도 없고 단지 주님의 말씀만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행함이라든가 이런 나타난 것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기에는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을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로 이렇게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의 첫날을 우리가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첫날. 네, 주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습니다.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안식일은 언제서 언제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입니다. 그럼 토요일에 해가 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으니까 안식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이제 이어서 되겠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지금 사복음서에 오늘 이제 본 요한복음 20장 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8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 장수가 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하고 바뀌었어요. 20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절부터 아예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복음서니까 4번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2번 더 언급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언급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언급되어 있고 6번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렇게 해서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알았죠? 예, 사복음서에는 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주의 첫날에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할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주의 첫날 모였을 때 그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이 주의 첫날. 자, 주의 첫날을 그래서 제가 이 주의 첫날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8번 나오니까 얕은 주의 첫날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이렇게 확신 있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한번 주의 첫날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첫날이라고는 안 나오고요, 주의 날이라고 2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주의 날이라는 말이 로스데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수님 지금 부활한 날 이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는 주의 날이라는 말이 The Day of the Lord, 이게 그 주의 날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알았죠? 그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명의 날이죠. 기쁨의 날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게 이제 그 얘기하죠. 그게 주의 날. 그건 진짜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죠. 복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은 좀 그렇지만 좀 길게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공포, 성도에게는 기쁨 날. 이 날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도 포함하는 긴 역사가 주의 날이다. 이제 주의 날에 전부 그걸 찾아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럼 오늘 주의 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첫날과 주의 날, 로스데이 이것만 보자고요. 한번 요거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날을 지킬 것이냐, 지금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토요일날 쉬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교회 가는 것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더 이제 환경이 안식일을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참 구약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쪽이 지금 상당히 더 나타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 날, 주의 첫날, 주일 이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론 초대교회의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겹쳐서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그들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인 것.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볼게요.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때도 있습니다. 안성홍 증인 같은 경우는 뭐 6월절이라든가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하면서 한 곳에 함께 모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교회가 한 곳에 함께 일단 모입니다. 1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다 타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도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곳에 모였다,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한 것도 또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과 같이 교회가 모여 지금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아까 이게 주의 첫날,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 부활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여기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첫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오니, 주의 만찬이지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라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요 밤중까지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8번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장 10절 있지요. 내가 주의 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 날은 지금 이게 주일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심판날, 그게 아니고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로스데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로스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이 이런 근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았죠? 주의 첫날하고 주의 날. 따라합시다. 주의 첫날, 주의 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구약의 예언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주의 첫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예언되었다는 거. 시편 118편입니다. 그건 줄 끄셔야 돼요.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뭐죠? 부활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인용했잖아요. 이건 부활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이건 놀랍도다 그랬습니다. 놀랍도다. 자, 24절이에요. 이날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고 그랬죠. 이날은, 부활날은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 날도 함께 연관돼서 기뻐해야 되는지, 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주께서 만든, 부활한 날, 부활하게 한 날은 주께서, 그러면 그 한 날만 생각하라는 거냐? 그렇다면 뒤에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영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영속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단지 부활한 한 하루.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을 안식 후 첫날인데 날짜는 없잖아요. 하루 무슨 우리가 며칠이란 건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처럼 이런 건 없지 않냐 이거예요. 단지 안식 후 첫날 주별로 따져가지고 첫날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은, 첫째 날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기념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또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내 죄를 대신으로 전가되어서 슬프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기쁨이 즐겁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날짜는 없어. 몇 월 며칠이라는 건 없어. 주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 후 첫째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임에 관한 의미가 거기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날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분의 그 영원하신 생명 내가 얻고 이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에 대한 것이 막 찬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런 거 구원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맨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부요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만 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빈들의 시들은 빈들의 시들은 뭐 같지? 예? 빈들의 시 뭐라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시들은 마른 풀 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그게 하여튼 거 가서는 주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겠네. 지금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전하는 생명을 갖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날에 대한 근거, 그날 주의 만찬을 띄었다, 교회들이 모였다는 근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들이 주의 첫날에 무덤에 왜 갔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갔는데. 여인들이 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요 향품을 바르려고 사줬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이 부활했나 안 했나 그거를 보러 간 것은 그 정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만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또 3명의 여인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이 최소한도 여기서 볼 때 뭐 3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아주 어둠이 있고 어둠이 갈려 있는 그때에, 야, 참 이거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시신에 그걸 향유를 바르려고 일찍 가서 그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뭐 시큰 자고 바르는 게 아니고, 아이고 헌할 때 바르는 게 아니고
첫날 일찍이 새벽 일찍이 가서 바르라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갔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 중에서는 다른 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만 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따라합시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고요.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가봤고 두 번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외에 더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는 베드로 갔다고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사도 요한이 자기와 베드로가 갔는데 어떻게 갔는가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근데 누가가 가서 얘기냐면 막달라 마을과 여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 시신이 없더라 말이에요. 시신이 없더라.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별 반응도 안 보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베드로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요한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요 둘이가 아주 그냥 묘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원래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3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그렇게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둘이 같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다들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앞질러 갔다. 달리기 누구 더 잘합니까? 요한이 달리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베드로를 앞질러가 뒤에 가서 쓰는데 앞질러 갔다는 거 보니까 다음에 퀴즈 낼 때 두 사람 갔는데 누가 더 잘 뛰었느냐? 그냥 요한이 더 잘 뛰었다. 그런데 요한이 가가지고 무덤에는 안 들어갔어요. 무덤 앞에까지는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다다른 뒤에 있는데 몸을 굽혀 안으로 들여다보고 아마보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 가까이서만 이렇게 보고 그 굴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다 이거예요. 가까이서만 이게 아마보고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 가까이에 있었다.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아주 그 잘 묘사를 했어요.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 시신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들어가서 보고서 앞에 아마포는 이미 요한도 봤거든요. 좀 더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아마포가 있고 수건은 잘 접힌 채로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수건을 누가가 접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데 그러니까 옷을 걸치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마포 그 시신을 감쌌던 향품을 사가지고 그 아마포와 함께 쌌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활하시면서 아마포는 있었겠죠. 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수건 그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이거 누가 접었을까? 예수님이 접어놨을까요? 천사가 접었을까요? 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을 굴려놨던 돌도 굴렸으니까는 천사가 그냥 영으로 온 것이 아니죠. 현현이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잘 접어놓았을까? 그런데 누가가 접어놓는 건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걸 따라서 한 가지 시신을 다루는 곳으로 옮겨갔거나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막달라 마을에 여인들이 와서 그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옮겼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그랬잖아요. 여인들은 부활은 생각도 안 했다고요. 지금
시신이 없더라 이거요. 그들이 어디로 옮겨놨는지 말이지. 그래 가서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자기들 준비한 걸 발라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영적인 믿음은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부활은 확실한데 부활의 몸은 영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억하셔야 돼. 영만은 아니고, 왜? 수건을 잘 접어놨다는 걸 통해서. 영은 수건을 접어놓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현현에 그것도 관계가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했던 현현으로서 이 수건도 이렇게 잘 접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천사도 현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현현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현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이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마포는 필요 없고 머리에 수건은 이렇게 잘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단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몸인데 신비한 몸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비한 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신비한 몸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잡수셨잖아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왜?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였는데 문은 닫혔는데 가운데 오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도. 그리고 내 여기에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찬자국을 봐라 그랬잖아요. 이건 신비한 몸이에요. 신비한 몸.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죠. 왜? 주와 같을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요단 강가에 12 과실이 맺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마 이번에 그런 부분 좀 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상급과 관계되고 그 후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만 간단히 언급하고 마칠게요. 자, 그제야 돌무덤이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었으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 믿었느냐, 부활을 믿었냐,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시신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시신이 없다는 것을, 없어진 것을 그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9절에도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들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2절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다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대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때 분위기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시신이 옮겨져서 다른 데로 어디 갔고 빈 무덤이라는 건 알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왜?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 부활에 대한 거 어떤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이잖아요. 아직은 안 썼잖아요. 사도행전이 안 쓰였지 않습니까? 복음서도 안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을 아직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때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물론 그 제자들은 그전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 언제 갔으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그리 오라 그랬거든. 이제 무덤에 오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뭔 신앙?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잠드는 자들도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갖는다면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다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믿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세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소망을 갖는 모든 사람 중에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빈 무덤, 돌이 굴러간 빈 무덤,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됐습니다. 이게 주의 첫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들이 벌써 모였다는 근거가 우리가 나오고 특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그 안식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가 뭐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절기라든가 그거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부분까지 골로새 2장 16, 17절도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구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 잠시